월남에 있을 때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때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려요. 여러분들 내 말이 거짓말이도 한번 죽어보세요. 다 들려요. 예. 근데 내가 그 월남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저한테 이 사람 죽네 이게 들린다니까요. 혀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혀가 나와도 맨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혀를 집어넣으려고 안 말해도 안 돼요. 이걸 간신히 집어넣으면 이게 혀가 딱 안으로 들어가서 목젖 있는 대로 안으로 휙 말려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바깥에서 또 내려오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갈 때, 혈압은 점점 내려갈 때 이 앞이 캄캄해집니다. 갑자기 이제 숨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군의관 오고 우생명이 이 사람 죽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때 내가 뭘 그러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극약함이 있는데 극약함 열쇠를 키를 위생병이 갖고 가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 녀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걸 막 수고를 말아서 이걸 미군들 그 약장이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주먹으로 쳐도 안 되고 막 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죽네 하는데 바깥에서 위생병이 휘파람 불면서 두르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고 그리고 약을 탁 쳐쳐 하는데 이 온유분대로 탁 거기 찔러서 주사를 딱 놓으니까 이 앞이 캄캄하게 아주 안개 낀 거 뭐냐고 그것도 까만 안개가 낀 거 뭐냐고 쫙 어두워졌다가 그걸 한 대 맞으니까 쫙 하고 이 윈드 브러쉬 이것이 움직이듯이 쫙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후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그 이튿날부터 잘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고비 난 것이 월남에서 4번씩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데서도 전부들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도 나는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살려주고 나니까 그때 싹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남긴 내가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돈 벌려고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가 돈 벌려고 하는데 그때 돈 벌 데가 딴 데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뭐가 있느냐, 나이트클럽 일반 무대 스탠드바 무대 여기 가서 이 캐바레 무대 이런 데 가서 사회를 보고 맨날 그걸로 꽁뜨나 해주고 노래나 하고 그걸로 세월 보냈습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노래도 기가 막히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꿈에 본 내 고향도 저같이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요. 잘 불렀어요. 여러분 엊그제 송혜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그 양반이 구봉수 장로님 3주기 예배 때가 있어서 묘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신목사는 참 옛날에 대중가요도 꿈에 본 내가 형도 그렇게 맛깔지게 부르더니 이제 불러 그거? 아니 내가 그걸 부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렀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얼마나 잘 불렀으면. 근데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부르고 난 뒤로는 3년음이 안 됩니다. 맛을 못 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링에 가서 딱 부르면 한 바퀴만 돌면은
아이고 돈이 48,000원에서 들어왔었어요. 하루 저녁에 100만원씩 받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새벽 기도 그리고 하루 종일 신방에 하루 종일 예배 거기다가 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발뒤꿈치에다가 용수철을 박았는지 건둥건둥 오고 이렇게 다니죠.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혹시 이 캐런티가 얼마입니까? 아니 캐런티 그때 내가 캐런티밖에 모를 때니까 그랬더니 캐런티라뇨? 아 사래요? 30만 원이랍니다. 그럼 나는 하루 저녁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을 주의 종 되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주의 종 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벌던 돈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버리고 30만 원 받고 한 달에 죽도 살도 모르게 주의 복음 전하면서 기사 이해 되겠어요? 안 되죠. 도망 다니는 겁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데 결국엔 월남에서도 살려주니까 도망 다니다가 한국에서 또 살려주니까 이게 천방지축 돈 벌러만 다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퍽퍽퍽퍽 내가 언제까지야? 아이고 오늘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내가 이제 간증만 하고 가게 되게 생겼네. 퍽퍽퍽 이 각혈을 하는데 여러분 왕년에 각혈 해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금방 죽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손질을 퍽퍽퍽 하는 이게 금방 죽는 거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쓰러질 때 되니까 앰뷸런스 불러서 타고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한 2주일 치료를 받으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면은 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괜찮잖아요. 또 돈 번다고 이것 때문에 아주 돈에 왼수가 져가지고 그것도 그 돈 벌려고 나이트클럽으로 극장 무대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각혈하는데 또 터진 거예요. 그 이번에 또 그 병원에 또 갑니다. 갔더니 이번에 이제 VIP실에다 넣어서 거기다 집중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옆에 왔어요. 이상하게 막 열이 40도가 나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여보 빨리 그 원장 좀 불러와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당신 잠자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다녀가셨어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열이 40도가 넘어서 지금 헛개비가 보여. 사람 죽겠어. 난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펴놓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아니 자기 남편은 지금 열이 40도가 올라서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뭔 놈의 밴드가 도대체가 아니 죽는 사람 옆에다 놓고 찬송을 불러도 왜 해피는 피토하는 찬송 불러? 에? 아니 보혈 찬송을 불러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저의 밴드 이 봐라 내가 이 병만 나오면은 내가 저 대번에 이혼하고 막 버린만 이혼하라고 잔뜩 베르고 나왔었는데 나와서 회복되고 나니까 시작하면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병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침만 해도 뭐 침만 뱉어도 피가 콸콸 나온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이대 부속병원으로 갑니다. 그때 동대문에 꼭대기에 있을 때예요.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한국에서 흉곽외과로 유명하다는 어떤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엑스레이 찍더니 아 당신은 내가 처방해 준 대로 6개월만 먹으면 이 병 뚝 떨어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열심으로 6개월 동안 하여튼 뭐 주사 맞으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고 뭐 약 먹으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먹고 그러고서 6개월 후에 그 사진을 찍었더니 6개월 후에 찍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먹었는데도 1년을 먹고 찍어도 그대로예요. 1년 반을 먹고 찍어도 2년을 먹고 2년 반을 먹고 찍어도 그대로예요. 3년을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탁 보더니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주면 6개월이면 전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대한민국에 나오는 약에선 최고로 좋은 약 전부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젠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거 하나 먹으면 나을까? 그러면서 자기 책상에서 산삼 2뿌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 이 산삼이 이렇게 효력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산삼 2뿌리 주는 거를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걸 물에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맑은 물에 절레절레 흩어서 그냥 이 잔뿌리 이것도 상할까봐 그걸 아작아작 씹어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산삼 2뿌리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양반들은 감동을 안 받네. 산삼 한 뿌리가 얼마냐고요? 나는 시시하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산삼 한 뿌리에 몇 년짜리 먹었냐고요? 전 6년건 10년건 이런 건 먹지도 않습니다. 산삼 2뿌리 중에 그 한 뿌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산삼이 올시다. 허허, 감동을 못 받네. 나머지 한 뿌리 지금부터 3500년 전 산삼이 올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산삼 2뿌리가 바로 구약이요, 산삼 2뿌리가 바로 신약이 올시다. 구약 성경 3500년 전, 신약 성경 2000년 전 그 산삼보다 더한 이 말씀, 이거를 그 의사 선생이 불신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이 책상 위에 담배 이 재떨이 같은 게 있는 걸 보면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넌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말씀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를까? 자기 손에서 더 이상 약 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수술할 수도 없고 양쪽 폐가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과거 월남전에서 나를 4번씩이나 살려주신 그 하나님,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과학으로 내가 치료받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돌아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의약 분업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약제과에서 약을 타는데 폐병약이 그 당시에 보름치만 돼도 이만큼이었습니다. 이걸 한 보따리를 준 걸 이걸 싸가지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이걸 먹어도 죽는 거고 이걸 안 먹어도 죽는다면은 차라리 그냥 안 먹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걸 쓰레기통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2시간 이상씩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러고서 빈손을 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좌우간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일하면서도 성경 보고 아주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뜯어먹다시피 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도 보고 어디 가면서도 차 타면서도 매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병이 툭 끊어졌습니다. 아멘. 허허. 아니, 남의 남편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그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도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요. 꼭 이런 데 와가지고 아이고 설마 어쩌고 설마 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속을 목사를 이렇게 고쳐서 오늘같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든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믿음 그리고 깊은 믿음 그리고 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갔어? 아이고 이제 끝날 시간 됐네. 아이고 엉뚱한 얘기하다 그랬네. 제가 전라도 그 고추장이 유명하다는 데 어디예요? 순창. 네. 순창? 네. 맞아. 순창에서 저를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순창에서 저를 집회를 한번 좀 해달래요. 간증 집회를. 네, 그때 이제 간증 집회를. 그때 신학생 때입니다. 지루하지, 그치? 그들은 참 지루할 거예요. 근데 순창에서 한번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완전히 거덜이 나가지고 뭐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 당장 움직이래도 이 차비도 없을 때예요. 그때 신학교를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인데 나더러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신학생 때 이제 거기를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저희 집사람 보고 가서 저 비행기 표 좀 끊어야 되는데 비행기 표 여기 좀 돈 좀 빌려오라고 했더니 돈이 지금 어딨냐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편도가 35,000원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 왕복하면 7만원이고 차비 오고 저거 돈 10만원 내야 될 텐데 그래 어떻게든 좀 빌려오라고. 이 집 가서 10,000원 이 집 가서 2만원 이렇게 빌려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뭐 돈이 이제 누가 꾸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꾸러 다니다가 그만 비행기표를 놓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녁 때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광주 옥과 비행장인가 하여튼 광주 비행장 거기를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순창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미 순창 가는 버스도 다 끊어진 상태고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대절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택시를 대절해서 가려니까 세상에 택시를 대절하는데 3만원이 든다나 못 지든 하여튼 그걸 들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고 교회라고는 저 시골에 제일 형편없는 교회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어봤자 한 10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날더러 이 10명 이걸 놓고서 지금 집회하라고 비행기를 타고 그 비싼 비행기 그걸 타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느냐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고 나니까 뭐 이런 간증을 해도 노인네들이 가만히 있어. 저런 간증을 해도 노인네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고 찬송을 부릅시다 해가지고 울어도 못하네 웃어도 못하네 그 찬이 그것도 가만히 계셔. 아이고 그래서 내 할아버지 보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도대체 여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얼마나 됐어요 나오신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 하는 얘기가 뭘요 나도 목사님이 쟁반 하나씩 준다고 그거 받으러 왔어요. 그 당시에
플라스틱 쟁반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아마 창립 기념 예배인지 뭔지 거기서 온 사람 그거 2,000원짜리 그거 하나씩 준다니까 그거 받으러 노인네들이 각 집안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골에 요새 애들만 있지 그 당시에 노인네들 뿐이에요. 그냥 서울 자식들이 전부 애들 맡겨놓고 가니까 이 녀석들이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와르르 몰려가지고 한 녀석이 넘어가면 그 뒤에 있던 녀석이 똑같이 거기 가서 쓰러지고 아니 얘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간직을 하면 그 간직이 맥히기랍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한잠 자고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가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는지 뭐 예약을 했는지 택시를 타고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광주 이 역에 와서 광주 차를 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표를 끊어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노란 봉투에다 또르르 말아가지고 사례라고 주는 모양이에요. 그걸 내가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이걸 받아서 내가 큰일 나겠어요. 지금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돈을 빌려서 왔는데 꾸어서 왔는데 이 돈 이거 여기다 주고 가면은 내가 이거 집에 가서 이걸 갚을 돈도 없고 난 이거 어떡할까? 막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헌금을 대보니까 그저 쨍그랑 동전 소리만 나던데 헌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다 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면서 그 겨울날입니다. 차 창에 성의가 쫙 깁니다. 거기다 내가 막 글씨를 씁니다. 낙서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갖다가 여기까지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내가 이제 서울 올라가면 나는 이제 여기서 사례도 받지 못하고 올라가서 꾸어온 돈 그거 어디 갚을 길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미국 사는 아이가 걔가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그 돈을 입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낼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그 돈을 내지를 못하면은 얘는 이제 취소가 되는데 애비 하나 잘못 떠가지고 고려대학교 그땐 공부를 독선생을 안 치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학교인데 거기를 지가 혼자 공부해서 가정교사도 없이 그 지가 들어갔는데 그걸 못해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내가 이거 뭡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차라리 내가 주의종 안 되려고 차라리 신학교를 안 들어갔으면 내가 돈이라도 벌고 어디서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을 구해서 학비를 만들 텐데 이게 뭡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을 딱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 또 무슨 말씀을 주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니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내가 엉엉거리면서 울고 그리고 이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해서 이제 헌금하고 나니까 뭐 남는 돈도 없어요. 차도 못 타고 그 새벽에 여의도 살고 있을 때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더 그 새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와요. 이거 봐요. 이게 뭔데? 그 속에 빳빳한 돈, 빳빳한 수표 100만 원짜리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그 앞에 사신 어떤 권사님이 이걸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내 종에게 돈을 갖다 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마요? 10만 원이요?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20만 원이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50만 원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중에 70만 원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중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쫙 풀리더래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자식들도 없고. 이분이 지금 건건히 살아가는데 당신의 돈 있는 대로 전부 다 긁어서 우리 집에 갖다 주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입학하게 되는 우리 아들 그 학비를,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입학금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방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요. 가서 봤더니 쌀 한 가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무개 엄마가 자기 시골 농장에서 쌀 3가마를 가져왔는데 자기 혼자 다 못 먹는다고 우리 집에다가 한 가마 갖다 놓고 그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거리고 거예요. 내가 그날 집회를 갈 때 쌀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했습니다. 주의 종 된다고는 이 신소거리에게 왕년에 그래도 불안관에서 누비고 있던 신소거리가 세상에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쌀 떨어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자식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대학교 등록금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전부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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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눈이 또 똘방똘방해졌네. 원래도 똘방똘방해졌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이 맞다. 다 털어놓고 가야지. 아멘. 집회를 갔다가 보면은 막 하루에 집회 보통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집회를 뭐 새벽부터 새벽 예배에서부터 뭐 하여튼 집회를 4군데 5군데를 주일날 잡아놓는 거예요. 막 저희 집사람한테 막 야단했습니다. 왜 좀 대강 잡아야지. 그렇게 잡아놓으면 아침 9시 오고 11시 오고 그건 오후 7시고 5번 6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막 하면서 이 양반이 의도 터주면서 또 맞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 얘기는 꼼짝도 못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저 시골에 가서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 지금 한국에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점심을 사주시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점심을 사주시면서 전도사님,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주의 종은 모르지 개에 대해서 4가지만 맛있다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딱 들었더니, 첫째,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